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위르겐 몰트만의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주보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내가 죽음 속의 부활을 거부했던 까닭은 그것이 내게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이를 주장하는 까닭은 내가 관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현재로부터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로부터 계시된 현재를 바라본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이미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는 미래의 생명을 이미 비추고 있다는 글입니다. 저희는 매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 중에 너무나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짤막하게 소개된 위의 내용을 읽고 얼마나 많은 감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로부터 계시된 현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이미 현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함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별된 삶, 말하자면 천상의 삶이죠. 우리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날에 살아갈 서로 사랑하는 삶, 함께 하는 삶, 섬기는 삶과 같은 천상의 삶을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동안에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 차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부활은 미래가 현재에 이루어진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썩을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부활 생명을 예수님이 최초로 소유하고 나타나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란 장차 맺어질 많은 열매를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자 봐라, 너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몰트만의 말처럼 미래가 현재에 침투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미래의 신자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로부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미래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미래와 현재의 만남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왜 그것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를 본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곧 자신들 앞에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아버지와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후에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영광을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주님도 당신님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소한 일이거나 당황할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근심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돌보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낙심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처럼 인도하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들을 여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이처럼 보살피고 이처럼 인도하시고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인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분의 명령과 뜻을 거역할 수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바다가 흉용하게 뛰놀지라도 근심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자기 양을 아시고 자기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시려는 길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시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잠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원히 떠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과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사랑과 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으로 여겼는데 주님이 비참한 죽음으로 그들 곁을 떠나시자 자신들의 믿음도 자신들의 소망도 헛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의지할 주님도 떠나신 자리에 그들의 황망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을 단 한 번에 부셔버리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려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잠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부활하심이 누구도 부정하거나 누구도 의혹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 분명하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당신이 다시 살아나심을 확고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다시 역으로 설명해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생전에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임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이 진리고 사실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가장 또렷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하여 왜 근심할 이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로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로 마음에 근심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이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아버지 집 그리고 거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장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장소의 개념보다는 함께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 당신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하여 사랑으로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셨던 곳, 이제 예수 떠났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본향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떠나가심은 잠시의 일이고 곧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천국은 인기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현실적인 행복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에서 당장 누리기를 원하지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천국 이야기는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마약과 같아서 싫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왜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뜨겁고 가장 벅찬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당장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보다야 당장 통증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지금 치유가 되어도 다시 아프고 죽어갑니다. 지금의 치유는 근원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들 또한 당장 해결이 되어 숨통이 틔어진다면 좋겠지만 근원적으로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은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저도 많은 나이를 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분명하게 제 스스로 깨달은 것은 인생이란 정말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날들이 되는가 하면 곧 머지않아서 파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겹으로 밀려오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인생의 파도 말입니다.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2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고통들을 견디고 헤치며 간신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다시 반복해서 그 고통 속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처럼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물론 죽음도 없고 병듦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은 모든 고통들이 추억으로도 남아있지 않는 곳입니다. 맹인 작가인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든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든 우리가 천군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그 날을 두려워하고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 우리 입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노래하였던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차오를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들이 나사로를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고, 우리 영이 천사들을 바라볼 때, 천사들의 영접을 볼 때,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입에 얼마나 큰 기쁨이 가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랬겠구나. 꿈꾸는 것 같다. 자신들의 볼을 꼬집어보고 엉덩이 살을 꼬집어보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곳을 더 보지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여호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자신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지극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도 천국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보증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렷하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누리실 영광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후에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시작입니다.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극한 영광을 가지시고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모든 피조물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그 권능과 영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영광을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이 세상의 어떤 파도도 넉넉히 이겨나갈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걱정과 근심들이 너무 우리 눈앞을 가로막았고 또 커 보여서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당장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고통과 괴로움들에 그냥 신음하고 아파하기만 하지, 이것 한 번 넘어가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조금 견디고 나가면, 이것들을 조금만 참고 나가면 앞에 있을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늘 주저앉고 여기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좌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제자들이 아버지여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험한 시간들을 얼마든지 견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해 주셨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자신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지극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이 정말 우리 눈앞에서 실현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았으니 지금 땅에서 겪는 근심과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매우 협소하고 험난합니다. 성소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황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사람들 가운데 걸어 나오셨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걸어 나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서 누가복음 23장을 설교하면서 사탄은 너를 위하라, 너에게 집중하라, 너를 구원하라고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하여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구원하라, 자신을 위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였지만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이 진리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누구를 따라야 옳은 길을 가겠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증명하는 것도 부활임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셔서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사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몰투마는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미래의 삶을 현재부터 살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제자들의 발을 씻김과 같은 섬김의 삶을,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용서의 삶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미래의 삶을 현재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천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그대로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부활의 몸을 입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며 참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오니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백성들의 합당한 삶인지를 항상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략하게 교회 소식